여러분, 이번 시간은 BBS 열강 시리즈 법화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화경의 전반적인 핵심되는 철학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법화경에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냐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일불승이라고 했습니다. 일불승. 그래서 모두 다, 전부 다 마지막은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아란에서 그친다든지, 중간에 천상에 올라가서 여기서 나는 끝까지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전부 다 망상이다. 그거는 터미널을 잘못 찾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법화경 본문의 내용, 그래서 제1서품부터 여러분들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이 앞에 칠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경 28품 전영산회 제1품 서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화경은요 전부 다 28개 품입니다. 전부 다 28개 품이고, 그리고 이 법화경을 설법한 장소는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영취산이라고도 하고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줄여서 영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 의식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성대한 의식이 영산제죠. 영산제. 그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할 당시에 천상에서 수많은 대중들과 그리고 수많은 호법신들이 와서 부처님 곁을 지켰거든요. 혹시 이렇게 큰 법회, 큰 행사에서 혹시 사고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외호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세계에 있는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은요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삼현육각이라고 합니다. 삼현육각이라고 하는데, 현악기, 그리고 부는 악기, 그런 악기들과 아울러서 바라를 추고 나비춤을 추고 비천무를 추는 그런 비천신들이 전부 다 부처님 설법을 들으려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재현해가지고 그것이 문화유산이 되고 유네스코로 지정된 것이, 그것이 영산제예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 당시에 법화경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상상해가지고 하나의 뮤지컬로 그렇게 만든 그런 감동의 무대가 바로 영산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축산, 영취산, 그리고 경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법 장소 왕사성 기사굴산.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 왕사성 기사굴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사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고 했는데, 기사굴산이 바로 영축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산회가 전영산회에서 전후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허공설법을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뒤에 견보탑품이라고 하는 보탑이 허공에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서 다보열애께서 석가열애의 설법을 갖다가 찬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보탑으로 허공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탑을 갖다가 열고 다보열의 옆자리에 같이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상에 있던 대중들을 전부 다 하늘로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견보탑품 이후에 또 여러 개의 품을 갖다가 허공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영축산에서 계속 이어서 법화경설법을 하는데요. 허공설법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전영산, 그 이후에는 후영산 이렇게 해가지고 영축산과 허공에서 두 곳에서 하지만은 법회는 총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품수는 28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구 12,000명, 보살 마살 8만명, 셀 수 없이 많은 천룡팔부 호법 신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구 12,000명, 비구는 출가자로서의 남성입니다. 그리고 보살 마살 8만명,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신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천과 아울러서 팔부신중들. 그래서 용, 아수라, 가루라, 마오라, 긴나라 해가지고 8종류의 그 신중들을 전부 다 보니까는 셀 수 없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대중들이 영축산에 와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들으러 왔단 말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대중을 위해 법화 삼부경 중 한 경전인 무량의경을 설하신 법화 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 삼부경 가운데에서 한 경전인 무량의경을 갖다가 이 많은 대중들을 위해 가지고 이 왕사성 영축산에서 1차적으로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은 무량의경을 설하는 것은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의 전 단계 법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화 삼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량의경, 두 번째 법화경, 세 번째 관보현보살 행법경. 그래서 여러분들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라고 하는 저 경전은요, 이 법화경의 맨 마지막 품이 보현보살 권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28번째 품이거든요. 그 품만 가져가가지고 그 보현보살의 행법을 관하는 내용의 그런 경전이 그 보현보살 행법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법화 삼부경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숙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갑니다. 시작. 무량의경을 설법 후 석가모니불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으셨다. 여러분들 이 법화경 또 법화 삼부경 모두 다 이 안에서 말씀되어지는 삼매는요, 전부 다 무량의처 삼매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엄경을 보시면은요, 화엄경에요 수많은 산매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사자빈신산매. 사자빈신산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산매는 번뇌를 떨치는 산매거든요. 그런데 그 산매 이름이 사자빈신산매이지만은 결국은 그 산매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화엄경에서 설한 산매이기 때문에 해인산매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해인산매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로 들어가면은 해인산매더라. 그렇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 이 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주먹은 누구 손입니까? 이거 제 손이에요. 이렇게 폈을 때 이 손바닥은 누구 손바닥입니까? 이것도 제 손이에요. 그렇듯이 산매가 사자빈신산매라고 이름이 따로 있지만은 화엄경에서 설하는 모든 산매의 뿌리는 해인산매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법화경에 수많은 법화경 설법을 할 때 수많은 보살이 산매에 들어갔고 타방세계에 오신 모든 부처님들이 산매에 들어갔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셨지만은 그 모든 종류의 산매가 법화경 안에서는 무량의처 산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산매는 뭡니까? 산매는 뭡니까? 산매는 산스크리트어로 산마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도의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집중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선정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일을 보고 듣거나 마음에 동요함이 없어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속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흔들리면은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듯이 선정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으면은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든 올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고 들어가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내면을 볼 수 있고 본성을 볼 수 있고 근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삼매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량의처 삼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한 삼매냐? 무엇을 통찰하고 어떤 것의 근본을 보고 어떤 것의 내면을 보기 위한 삼매냐 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한테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본래 부처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량의처 삼매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다라 마만다라 만수사 마만수사 꽃비가 내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다라라고 하는 만다라 꽃은요, 이게 우리 한문으로 하면은 작을 소자 흰백자 꽃하자 소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소백산 있죠. 그리고 태백산도 있죠. 태백산을 갖다가 태백산은 무엇을 갖다가 상징을 하는 거냐? 법화경에서 마하만다라 꽃을 갖다가 상징한 그런 산이 태백산입니다. 그러면 소백산은 또 뭐냐? 만다라 꽃을 갖다가 상징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들 중에서요, 불교하고 상관이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들이 드뭅니다. 많은 산들이 그 안을 뜯어보면은요, 뭐, 비로봉, 문수봉, 보현산, 보문산, 이렇듯이 어떤 지역이든 불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들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렇듯이 태백산, 소백산 역시도 이 법화경에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를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만수사, 마하만수사는요, 이거는 소홍화, 이거는 대홍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갖다 상징하느냐? 만다라 꽃은, 작은 흰 꽃은요, 보살의 수행 가운데서 10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하만다라는 10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수사는 10해양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하만수사는 10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비가 내리고 땅이 육종진동을 함, 같이 읽습니다. 대중이 환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백호에서 빛을 뿜으심.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무량이초 삼매에 드시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지고 육종진동을 하고 대중들이 환희를 하고, 거기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미간에서 미간 백호에서 광명까지 뿜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불교에서 광명하면은요, 그거는 얼른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으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경전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만 본다고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경전과 논서에서 부처님이 방광을 한 것은, 그것은 부처님이 빛을 뿜으신 것은, 그것은 지혜를 갖다가 드러내신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빛을 쏘았단 말이죠. 뿜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 눈썹, 중앙 한 복판이 여기가 미간입니다. 거기에 백호 또는 오코라고 하는 부처님 털이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근데 그 털이 싹 펴져가지고 그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소라 껍데기 말려진, 그렇듯이 이게 이렇게 말려져 있다고 경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싹 부러지면서 여기서 빛을 탁 뿜어내는데, 그 빛에서는 상대방한테 이로운 그런 모습이 촥 펼쳐진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간백호에서 빛을 뿜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빛을 뿜으신 것은 항상 중도법문을 갖다가 하시기 위해서 그 미간백호에서 뿜으시거든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공돌이를 설한다 라고 하면은, 공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법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리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조목조목 분석한 그런 법문은요, 그거는 유법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예요. 그런 법문이 있느냐? 있습니다. 천상의 도솔천은 어떤 곳이고, 욕계는 어떤 곳이고, 색계는 어떤 곳이고, 이런 것의 생리와 현상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인과로 이러한 과보를 받고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것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든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과 집착을 갖다 내려놓게 해주기 위해서 공한 이치를 설하거든요. 야, 그거 조건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져버리면은 그거 허망한 거야.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서 반야의 공돌이를 갖다가 설하실 때는, 그거는 유법의
상반되는 개념을 설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미간 백호에서 그 빛을 뿜지 않거든요. 오로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리고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끊어지는 것도 아닌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의 법문이 아닌 절대적인 모두에게 평등한 법문을 할 때 그때만 부처님께서 이 미간에서 빛을 뿜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간에서 빛을 뿜으셨다 했을 때는 모두에게 평등한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다른 경전에서 혹시나 또 보게 되면은요, 미간 옥후에서 빛을 뿜으신다 하면은 모두한테 해당되는 법문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것은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천상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보살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생명 가진 모두한테 해당되는 그런 법문을 하실 때 미간 백호에서 빛을 뿜으시거든요. 함께 계속 읽습니다. 시작.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물음. 그래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한테 지금 이렇게 막 땅이 진동하고 대중들은 막 환희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막 미간에서 빛을 뿜어내시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런 상황을 미륵보살은 처음 본 거죠. 그런데 더 선배이고 더 많은 불법을 갖다가 더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했던 문수보살은요, 과거를 기억을 해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문수보살이 미륵보살에게 대답하기를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을 때와 지금이 똑같은데 그때 문수보살은 묘광보살이라 불리었는데 1월 등명불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셔서 덕장보살은 다음 부처로 지목되는 수기를 받고 정신열애라는 이름을 받고 문수보살 과거 생인 묘광보살은 1월 등명 부처님의 8 왕자에게 법화경을 전부 가르쳐서 8명이 모두 성불하였는데 8번째가 연등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등불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은요, 연등불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선해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때 그때 이 연등 부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는 네가 나중에 언제 성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네 이름이 석가모니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성불할 기약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수기예요. 줄 숫자, 기약할 기자. 부처되는 기약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과거 오래전에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무량이 경을 갖다가 설법하고 법화경 설법하는 걸 자기가 그 현장에서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1월 등명 부처님한테 자기가 법을 갖다가 다 들었는데 그때가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나도 다름이 없고 완전히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도 1월 등명 부처님과 똑같이
무량의경설하고 법화경설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평등한 그러한 법문을 갖다가 설하실 거야 라고서 이제 문수보살께서 미륵보살한테 과거지사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야, 과거에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그렇게 무량이처 산매에 들어서 나오셔가지고 법화경 설법할 때는 나는 지금 문수보살이라고 하지만 그때 이름이 달랐어. 그때는 나는 묘광보살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묘광보살이었을 때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화경을 갖다가 내가 듣고서 내가 그때 큰 깨달음을 갖다가 얻고 난 다음에 아마 일월등명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법화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월등명 부처님한테는 8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요, 본인이 출가해가지고 성불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들인 라울라 존자는 본인이 직접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렇듯이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한테 무량의경을 설하고 무량이처 산매에서 나오셔가지고 법화경을 갖다가 설법해가지고 수많은 사람한테 깨달음을 줬지만은 자기의 직접적인 혈육인 8명의 왕자는요, 묘광보살이 대신 법화경을 갖다가 설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불법 안에서도 혈육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매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보면요, 최고의 약점이 뭔가 했더니 자식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자식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애착덩어리입니까? 참 어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모질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 말을 듣나? 또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기는 쉬우나 내 핏덩어리 혈육을 이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도 어려운 일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바세계에 또 이 우리 중생계의 그 생리인가 봐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또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광보살이 문수보살의 전생인데 일월등명 부처님한테 법화경 설법을 듣고 난 다음에 일월등명 부처님의 아들 8명을 갖다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8명을 갖다가 전부 다 부처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막내가 8번째가 연등불이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족보로 따져보면은요, 문수보살은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더 한참 선배입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인 연등불을 교육시켜가지고 성불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중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는 구명, 구할 구자 이름 명자입니다. 명예를 어지간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구명이라고 하는 보살은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미륵보살 당신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서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가 이렇게
법화경이 설법이 시작되는 서막을 갖다가 여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인연지사를 갖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 어찌 보면은 이 묘강보살이라고 하는 과거의 문수보살한테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연등부라고 같은 시기에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한참 선배란 말이죠. 근데 성불은 늦었단 말이에요. 그 성불이 늦은 이유는 뭐냐? 이름을 좋아해, 명예를 좋아하고 명분을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분이 있는 일 위주로 하고 싶고, 일을 해도 보람이 되면 더 하고 싶고, 아무리 좋은 일도 보람이 없으면은 좀 덜 하고 싶고 한 그런 중생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요, 정진을 갖다가 물불 안 가리고 해가지고 인왕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복은 덜 짓고, 그러니까는 미륵보살은 한참 복 짓기 좋아해가지고 생색내고 이름 내고 복 짓고 남 도와주고 이런 것을 갖다가 남들 정진하고 선정 닦고 할 때도 미륵보살은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따라잡아가지고 한참을 갔다가 성불 코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완전히 묘각에 달했을 때,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탁 얻었는데 설법을 하려고 법회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의 모습을 비춰보니까는 키가 너무 작고 볼품없이 생기고, 남들이 봤을 때 하찮게 볼 인물을 갖추고 태어나서 사람이 아무리 내가 법이 높다 손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이구 저게 부처야? 겉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법을 아무리 높은 법을 설하려고 해도 중생심에서는 다가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륵부처님은요, 남들 다 정진하고 깨달을 때 본인은 복 짓기 좋아해가지고 복만 주구장창 지어놨기 때문에 미륵성불경이라든지 하생경에 보면은요, 미륵부처님 이 용화세계에서 화림원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설법하실 때 보면요, 딱 3번 설법하는데요, 거의 300억의 대중들을 갖다가 다 성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 이분 다음 부처님이잖아요. 다음 부처님이란 말이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높은 이 법화경 도리를 갖다가 공부한다고 하지만 다음 부처님인데 우리가 깔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높은 가르침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이분들이 방편으로 이곳에 등장했지, 이분들이 봐보세요. 다음 부처인데 벌써 다음 부처 당선인이란 말이에요. 당선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야 나는 여기서 좀 빼, 이름 빼 하면은 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본인의 이름과 과거지사를 갖다가 여기다 밝히는 것은 이건 중생을 위한 거예요. 그래, 내 이름 써먹고서 모두한테 이롭다면은 내 이름 얼마든지 쓰라고. 나는 하나도 거기에 마음의 거리낌이라든지 창피한 게 없다. 왜? 순전히 법을 위해서 내가 등장하니까는. 그래서 이런 분을 갖다가 법신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칠판을 봐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8품 중 제1서품부터 제10 법사품 영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8품의 법화경 가운데서 이제 11품이 견보타품이거든요. 다보여러의 탑이 이제 출현합니다. 거기서부터 총루품 22품까지가 허공에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허공에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 종지용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용의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솟아난 그 부처님의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허공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들한테 총루, 너희들이 나의 이 법화경을 갖다가 선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방에서 온 수많은 보살들이 아니 저희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진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석가모니가 이생에 선물한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나는 이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아주 그래갖고 구원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진무겁전에 내가 이미 성불을 했지만은 이 생에 내가 다시 나온 것은 내가 보살행을 갖다가 부처가 되고 나서도 내가 보살행을 갖다가 하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부처면은 어때? 보살행 못할 것도 아닌데 내가 다시 태자의 입장에 가가지고 외도한테 배우는 그 모습 그렇게라도 내가 중생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모습과 해야 될 모습 그러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일대기를 갖다가 전부 다 내가 공개하고 오픈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중생들한테 진리를 설법해 준다라고 하면은 나 기꺼이 내가 이전에 성불을 했지만은 나 보살도를 갖다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서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다시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법화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 하지 않는 말을 하고 그 이야기의 깊이는 다른 경전이 따라올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은요 다른 그런 불보살님들이 드러내지 않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과거의 부처님도 설했고 현재의 부처님도 설했고 미래의 부처님도 설한다고 하지만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와 똑같은 뜻을 갖다가 과거의 부처님도 설했을 거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의 전생사와 현생사 거기에 관련된 것은 오직 이분의 내력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요새 제가 보니까는 출가해서 보니까는 어떻게 한국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보다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법화경을 보시면은요 부처님하고 보살하고는 아무리 보살이 그 인기 대히트를 치고 대한민국 가면은 관은 몇 대 성지, 문수보살 성지, 무슨 지장보살 성지 하지만은요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리를 위한다면은요, 우리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 많이 그렇게 의지를 하고 그 진리를 갖다가 따라 살기를 소원하면은요, 나머지 모든 보살님들은요 저절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경 28품 중 전 영상회 제2품 방평품은 석가세존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나오셔서 지혜제일 성문 사리불가 문답을 한다. 사리불이여, 나는 성불한 이래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연설하면서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 널리 가르침을 연설하면서 무수한 방편으로 가장 핵심되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집착을 떠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방편과 인연설법의 핵심입니다. 왜? 집착하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 제법실상은 너희에게 말해봐야 알 수 없으니 말하지 않았다. 부처만이 일체 존재의 실상 여시상을 알고 참된 성품 여시성을 알고 실체 여시체를 알고 업의 힘 여시력을 알고 작용 여시작을 알고 원인 여시인 조건 여시연 결과 여시과 결과 이후 받는 것 여시보 처음부터 끝까지 여시본말 구경을 안다. 그러니까는 부처 아닌 보살과 또 아무리 아라한으로 번뇌가 다 소멸되고 사리불이라든지 목건년이라든지 이런 큰 제자들도요, 이 10가지를 갖다가 모르는 오로지 부처만 아는 이 10가지를 갖다가 십여시라고 그랬습니다. 십여시. 그래서 우리 여시하문 할 때 같을 여자 이시자 그래서 십여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부처만 아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굳이 이야기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니네한테 얘기해봐야 모를 것 같으니까 지금 안 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열반에 들기 전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일체 모두가 부처의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전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법을 갖다가 가장 높고 가장 평등한 법을 갖다가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12여시를 갖다가 이제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전 부처와 부처 아닌 그런 존재들이 현실적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상일 뿐이지 그건 허상일 뿐이지 실상을 갖다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부처의 종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법화경 정진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